전사입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나사로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임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울은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모든 징조도 그에게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어디로 갔느냐고 묻지만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은 그 숙부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한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였다. 그런즉 이스라엘 지파대로 1000명씩 가까이 나오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또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또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 물으니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오니 사울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그의 키가 컸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여호와를 택하신 자를 보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둡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집으로 보냅니다. 사울도 이제 자신의 집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때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그를 배척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말을 듣고도 잠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뽑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철저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에 사무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할 때에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지파,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합니다. 잠언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뽑힌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시대에 그들은 레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이 강간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골이 날 뻔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당시 남자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라질 위기가 있었던 지파가 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의 도움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바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가장 미약한 지파인 또 가문인 기스의 가문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 보통 강한 자를 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한 자, 바로 그런 자들을 택하십니다.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목동 다윗을 쓰십니다.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예레미야를, 드구와 목자였던 바로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그리고 가난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왕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간 키도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줄 알고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로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늘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갑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못 들은 척하였다. 여러분, 유력한 자들 즉 사울을 도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려고 나선 일종의 민병대는 사울과 함께 갑니다. 사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사울을 배척합니다. 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뽑힌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으로 뽑혔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뽑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갑니다. 하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그를 멸시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약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나약한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택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도 존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